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두 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성령으로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이제 따뜻해졌죠. 예, 이제 4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또 이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야외도 나가고 이제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이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이렇게 법이 허용한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또 가정 안에서 누리실 수 있는 좀 안락한 또 삶을 또 잘 또 지킬 수 있기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굉장히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정말 나타내신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또 자비로우심, 이 두 가지 이제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양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뭐 체다카나 미시파트 해가지고 약간은 좀 이렇게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의롭고 또 올바르고 또 공정하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고든 또 진실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체다카나 또 그런 것을 어떤 또 실제로 판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취적인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지만 의미상 큰 구별은 없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또 이러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하는 바는 어떤 단호한 옳다라고 하는 옳은 개념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어떤 용납도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사실 개념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뭐랄까요, 좀 올곧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지가 없죠. 자신이 옳다 여기는 또 올바른 또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똑바르게 가고자 하는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굉장히 좀 올곧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실 굉장히 본받을 것이 많은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뭔가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좀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긍휼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죠. 긍휼은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편에 서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러한 개념이 넘쳐나거든요. 사실 넘쳐나요. 왜 넘쳐날까요? 그 넘쳐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용서받아야 하는 허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스스로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물론 여러 면에서 정말 자기를 뭔가 이렇게 으쓱하게 보이게 할 만한 어떤 세상적인 스펙이나 어떤 노력의 결실들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 삼아서 나는 완벽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런 사람도 정말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정말 보여주는 부분에 약간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인정을 다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잘못을 그렇게 정말 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할까요? 그 뭔가 이렇게 선호하는 우리의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너무나 이제 유명한 대명 이렇게 마치 무슨 사자성어처럼 돼 있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좀 이게 범용적으로 쓰이긴 조금 애매한 용어이긴 하지만 뭘 의미하는지 우리 어른 성도분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있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들보를 이렇게 정말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정말 빼게 하라 이렇게 정말 말했다는 주님의 비유처럼 정말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지 못하고 어떤 그 옳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이렇게 정말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어떤 궁지로 넣는가 하면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상식적이라면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가려고 하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많은 이제 세상에 많은 어떤 그 처세수시라 그럴까요? 세상을 사는 어떤 지혜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피곤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우리가 옳게 사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뭔가 편법으로 또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사회의 큰 이슈나 또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또 나의 일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뭐랄까 바람직한 방향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선은 뭔가 그게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지금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항상 뭔가 올바른 거, 원칙, 그 다음에 바른 거, 그 다음에 똑바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어야 하는 어떤 그 표준? 그런 그것이 이제 제 안에 정말 뚱딴지 같은 의로움과도 가끔 연결이 될 때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세상의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게 벌어진 일조차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이제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삶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의지 중에 하나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올바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이제 쓰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올바른 길을 향해서 고민하고, 예,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막 이렇게 힘쓰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올바름을 수정하려고 시작했던 나의 어떤 올바른 어떤 실천의 동력이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부수적인 올바르지 못한, 정말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와 어떤 여러 가지 습관적이든 어떤 후천적이든 여러 가지 나의 기질적이든 그 정말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안에 내가 이렇게 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치고자 하는 또는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너무나 큰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봐 그 징계의 어떤 정말 이렇게 끔찍함에 이렇게 마음이 위축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눌려서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혹자는 그리스도인 중에 그거 당연한 그 과정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는 그 정말 자각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결코 정말 나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깊이 파묻혀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다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그 두려움이랄까, 또 염려랄까, 또 그런 자각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어떤 각성이 정도를 지나서 나를 짓누르는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로 계속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그것이 정말 사실 문제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상담하고 저들을 이제 섬겼을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러한 눌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데, 그 의로운 일에 대한 몸부림이 약간 배상하려는, 하나님 앞에 뭔가 갚으려는 어떤 형태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뭔가 그 일의 본질 가운데 어떤 허물을 내가 발견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별로 상관없는 완전히 그 다른 노선의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어필하려고 하는, 나를 다시금 이렇게 많이 점수가 깎여진 부분을 이렇게 만회하려는 듯한 그런 엉뚱한,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기대하시지 않는, 그리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던 방향대로 내가 막 신앙에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그렇게 해봐서,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이제 압박과 불안과 이제 정말 마치 쳇바퀴 도는 끊임없는 율법적인 어떤 정죄 안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내가 이럴 바에는 왜 신앙을 했을까? 그리고 이런 또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들킬까 봐, 하나님이 또 듣고 계신다는 또 그 두려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내 안에서 막 골마 터져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암흑기, 침체가 돼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과거 경험 가운데 종종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린 친구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면 난 여전히 언제든지 그런 압박과 두려움과 정말 이렇게 정말 심한 눌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원수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내가 여과 없이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눌림과 자책과 또 어떤 자기를 향한 어떤 정죄, 또 자기를 향한 또 정말 이렇게 심한 또 학대, 또 남을 향한 어떤 심한 또 판단, 그리고 그러한 어떤 허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더 이상 올바른 길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심한 실망감과 어떤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두려움과 정말 이렇게 분노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염려나 또 걱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과정 가운데 원수가 개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속아요. 쉽게. 왜? 분명히 나도 그런 허물에 1차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허물에 정말 이렇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우리는 지겹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눌려요.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또는 그 딸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딸의 생각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런 정말 그 잘못의 강도가 좀 세다고 합시다. 좀 굉장히 좀 심한 잘못을 저질렀어.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저질렀을 때 정말 이렇게 부모님께 크게 혼날까봐 또 너무 이렇게 막 가슴 졸이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두려웠던 경험들이 다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접시를 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접시를 깼는데 좀 큰 접시를 깼어요. 큰 접시를 깼는데 큰 접시를 딱 깼는데 깨고 나니까 곧바로 든 생각이 큰일 났다.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분명히 엄마도 들었고 어떡하나 정말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이걸 너무 이렇게 두렵고 막 눈물 나겠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딱 보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주셨던 행동은 제 발을 먼저 보셨어요. 제 발을. 제 발이 그 유리 그릇 파편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먼저 이렇게 쑥 막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친 데 없는지 살펴보시고 나서 괜찮아. 뭐 이런 이런 거 이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때 참 굉장히 어린 마음이었는데 참 큰 어떤 위로를 느꼈어요. 엄청나게 큰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아마도 그런 어떤 부모님의 좀 사랑을 통해서 제 하나님을 왜곡되지 않게 보게 되는 큰 어떤 이렇게 도움을 우리 부모님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처럼 너무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보면 징계하신 하나님도 있고 또 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뭐든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전능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함께 하시는 산성과 같은 분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정말 언제든 손가락 하나만 탁
풍기면 아니면 슬쩍 툭 하면 내가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정말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가 없으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공의보다 앞서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성품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소급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움, 검사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우레와 같은 그 정말 그 호통과 우리를 향한 정말 무서운 회초리가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어떤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처절한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철저한 회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공감이 가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졸지에 정말 하나님께 맞아서 죽어도 되는 정말 처절한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신분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폄하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신분 가운데 탁 찾아오는 어떤 생각들은 거의 뭐 심판입니다. 저주, 또 회복될 수 없는,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자각, 그런 어떤 엄청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좀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안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순기능이 이게 여러분이 그 어떤 순간을 놓치게 되면 마귀의 개입에 여러분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푹 그냥 거기에 그냥 허우적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또 덜어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눈 딱 감고 정말 불의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택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정말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모든 부분으로부터 즉각적인 어떤 정말 벌과 우리를 향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면 아마 인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일 때 이미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상상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비유로도 사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그대로 적용됐다면 아마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들죠. 우리가 그러면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맞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맨날 쥐죽은 듯이 쥐구멍에 정말 숨듯이 신앙생활 합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뭐 이런 마음으로 맨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갑니까? 과거에 지었던 어떤 허물들이 정말 더 이상 씻어지지 않아서 내게도 정말 이렇게 선명한데 하나님 오죽하시겠냐 하면서 그런 정말 내게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허물과 정말 이 죄악된 모습 속에서 이 신앙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름의 어떤 가치가 담겨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가는데 무거움과 갈수록 정말 이렇게 목이 정말 꺾어지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진중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겠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해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알게 하심으로 각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앞서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이런 제 설명을 성령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시면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각성이 되는 순간 너무나 큰 후회가 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의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를 통해서 죄를 대신 갚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그 죄를 물어야 할 우리는 그 대신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우리에게 실천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공의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가장 중심의 핵심 가치로 놓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신앙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는 인자함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두세요. 이 본문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이렇게 화면에 쏴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 잠시만요. 제가 이게 보안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화면이 자꾸 이렇게 가끔 가다가 리프레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보안을 강화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예요. 바로 정말 제다크와 미시파트, 정말 윤리적인 것을 포함한 그 정말 올바른 그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부분과 그것을, 그런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것이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자함,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래요. 인자함과 진실함을 얼굴 앞에서 보다라는 의미래요. 앞서가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얼굴 앞에 가다 또는 얼굴 앞에서 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중심의 핵심 가장 기초적인 가치가 공의라고 그랬죠. 공의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앞에, 눈앞에 뭐가 있어요? 뭔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인자함과 정말 진실함이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정말 산더미 같이 커지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올바른 가치에 대한 동력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공의보다 앞서는 그 인자함의 가치를, 또 복음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보다 앞서는 인자함의 그 진수를, 바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통해서 기도할 때 주로 무슨 응답 받으려고 하십니까? 치열한 여러분 삶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지가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올바른 공의를 향해 나아가길 원하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우리의 눈앞에 인자함과 정말 진실함으로 정말 그분의 공의를 정말 필터링해서 펼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심에 공의보다 앞서는 그 인자하심에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보다 앞서는 인자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예수가 우리를